유라굴로라는 것을 만나서 목숨을 다 앗아갈 뻔한 그런 위기를 모면하고 많은 사람들을 또 구원하고 다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나누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가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만나는 풍랑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 능히 넘어갈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됐다고 나누었었죠. 그 거친 항해 끝에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당도하게 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남쪽에 위치한 아비아라는 그런 광장, 또 길이 로마까지 이어지는데 그곳에 입성을 하게 되죠. 이미 로마에는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에 이미 있었어요. 기독교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3년 전에, 지금 이 로마에 당도하기 전 사도 바울은 이미 3년 전에 어떤 성경을 기록했냐면 로마서, 저희가 작년에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강해했던 그 로마서 말씀을 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미 편지로 보냈었단 말이에요.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었죠. 그래서 그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에 있었던 기독교 교인들이 많이 복음 위에 바로 서게 되는 그런 은혜의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서 16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안부를 묻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이름의 수만 쭉 세어보면 막 27명이 넘어갈 정도로 그곳에 이미 사도 바울과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또 동역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었던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의 28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까이 왔을 때 바울을 영접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나온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신을 마중 나온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 사도 바울을 격려했겠죠. 담대한 마음을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물론 사도 바울을 위로도 해주시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었던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믿음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우시는 주위의 공동체, 지체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까지 왔을 때 험난한 길을, 풍랑을 뚫고 이곳에 왔단 말이에요. 그 공동체 지체들이 사도 바울을 마중 나와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해 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큰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수만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주위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격려를 받으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마중 나왔던 이 로마 교회의 교인 성도들과 함께 격려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진짜로 이제 가게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도착을 하면 근위대로, 시위대라고도 하는데 그런 곳에 이제 붙잡혀 가게 되는데 근위대가 있는, 시위대가 있는 영내의 감옥에 옥에 갇히는 게 아니라 병영 밖에서 살도록 그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분명히 죄수의 신분인데 죄수의 신분이면 감옥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셋집이라니? 감옥이라는 표현이 당연히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데 셋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바울이 로마에 당도하여서 이제 2년 동안 머물게 되는데 그가 머물렀던 곳은 실제 감옥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비용을 지불하고 세를 얻어서 사는 그런 집이었던 거예요. 아니, 죄수가 자신의 비용으로 집세를 내고 갇혀 지내는 감옥이라니 이게 좀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생소하잖아요. 바울이 중범죄자도 아니고 위험한 인물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이 로마는 당국은 바울 자신에게 본인이 머물 공간, 살 거처를 세를 얻어서 본인의 비용으로 부담하게 하고 거기에 감금시켜서 연금된 상태로 바울을 군사들이 지키면서 그렇게 지내게 했던 거였어요. 2년 동안 바울이 이곳에 갇힌 곳을 누군가는 허름한 창고 같은 그런 셋집이었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쨌든 다행인 것은 연금 상태였지만 바울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 자유는 다 허용을 해주었던 거죠. 자, 로마에 도착해서
셋집에 거주한 지 이제 사흘 후에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처음으로 한 일이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이 셋집으로 초대를 하였던 거예요. 아니 여기까지 오기까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고 너무 힘든 여정을 보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육신이 질병도 있고 몸이 상당히 아픈 상태였죠. 그런데도 그는 그의 몸은 말도 못하게 아프고 힘들고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하루라도 빨리 자신이 가진 복음을 이 동족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들을 초대를 했단 말이에요. 사흘 만에, 3일 만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힘을 주고 다시금 용기를 주고 어려운 정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었는가는 우리는 이 말씀의 기록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30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 자, 이곳에 셋집에 머물면서 2년을 머물게 되는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영접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갇혀있게 만드는 그런 신세로만 전락시킨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사도 바울은 이곳에 갇혀 있으면서 내가 모든 땅을 돌아다니면서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편한 환경 속에 내가 묶여 있다니 스트레스 받고 막 힘에 겨워서 불평과 원망하면서 이곳에서 지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도리어 이 열악한 환경을 갇혀있는 신세를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로 바꾸어 나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이미 이곳에 로마에서 갇히기 전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될 때부터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감금되어 있었어요. 이미 2년 동안 그곳에서 갇혀 지내다가 6개월 정도 되는 그 풍랑의 바다를 험난한 시간들을 또 고난을 뚫고 와서 이곳 로마에 당도해서 2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또 갇혀 지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시간이 아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 갇혀있는 시간은 여러분 어땠을 것 같으세요? 소망이 전혀 없는 시간이었을까요? 무의미한 시간이었을까요? 낭비하는 시간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실패한 시간이었을까요? 아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면서 사도 바울에게 허송세월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갇혀있는 신세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한 결실을 맺어가시는 것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로마에 있는 이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전했다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지식인이나 로마의 황실에 있는 지도층의 사람이나 군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않고 사도 바울을 아마 다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만나는 대로 복음을 전했겠죠. 이미 로마에 있는 기독교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도 만나서 그들을 더욱더 복음 위에 확실하게 세우는 제자 양육의 시간도 더욱더 가질 수 있었겠죠. 노예도 만났어요. 많은 사람을 만난 거죠. 특별히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오네시모를 어디서 만나냐면 지금 이렇게 로마에 감금되어 있을 때 바로 이 시간, 이 기간에 오네시모를 만났던 거죠. 오네시모는 여러분 누구예요? 골로새라는 교회의 지도자였던 여러분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빌레몬의 노예가 오네시모였죠. 그런데 이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주인의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을 쳐 오다가 결국 어디까지 오게 됐냐면 이 로마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을 찾아오게 되고 만나게 되었던 거죠. 그 갇혀 있는 그 안에서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바울의 아들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죠. 갇힌 중에서 누구를 낳았다고요? 오네시모를 낳았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바울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로마 셋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 아들과도 같은 오네시모의 귀한 존재를 만나게 되고 낳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로마에 갇혀 있는 동안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도망친 이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썼던 편지가 이 감옥에서 썼던 빌레몬서라는 편지죠.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기꺼이 용서를 해주고요. 그 서신을 받아들고서 이제는 이 오네시모를 종으로 더 이상 대하지 않고 형제로 대우해주고 가족처럼 여겨주었죠. 나중에 초대교회 역사의 자료에 의하면 이때로부터 5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오네시모는 여러분 소아시아에 있었던 당대에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다녔던 많이 세웠던 개척했던 목회했던 그 교회들 중에 큰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가 있었는데 그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이 노예 출신이었던 오네시모가 감독이 되었던 거예요. 목회자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매죠. 하나님이 맺어가시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결실이었단 말이에요. 감옥이라고 생각했어요. 갇혀있다고 생각했어요. 여긴 소망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맺어가시는 또 다른 열매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갇혀있는 처지였지만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곳에서도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고 오네시모 같은 노예 출신이었지만 훌륭한 믿음의 교회의 지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죠. 육체적으로 로마의 셋집에 갇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사실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육신적으로는 매여 있지만 그는 영적으로는 절대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매여 있지가 않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두 번째 투옥되었을 때 로마의 1차 감금이 되고 잠깐 풀려나요. 그런데 다시금 두 번째 투옥이 되었을 때 그때는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황제여서 기독교인들을 매우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이때에 다시금 2차 투옥이 되었을 때는 지금처럼 자유로운 어떤 사람들 만나고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더 열악하고 더 감금과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만만치 않은 상황 속에 2차 감금이 되게 되는데요. 그때 썼던 편지가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은 받았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였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은 삶의 정황은 환경은 자신을 가두고 더욱더 옥조이고 그렇게 힘들게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은 절대로 막을 수 없다. 세상이 이것을 이길 수 없다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힘을 주시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기도록 도와주시는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디모데에게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바울 안에 살아 꿈틀거리는 생명의 복음은 그의 손발에 차여 있는 착고 그것이 매고 그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말씀과 복음은 사도 바울을 이것으로부터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능력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환경적으로 열악한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사도 바울은 인생의 이 시간들이 마이너스가 되고 실패가 되고 정말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갇혀 있는 동안 초대교회 당시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 이방 교회들까지 생각하며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구원의 진리와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오히려 갇혀있는 신세였던 바울이 밖에 있는 성도들을 걱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는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옥중에 갇혀 있을 때 썼던 편지 4권이 있는데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에빌골빌. 그렇죠? 다시요. 에빌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은 마지막에 빌레몬서.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했던 그 빌레몬서. 이 4권의 서신서를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4권의 서신이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남게 되면서 신약 성경에 포함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에게 기록으로 전해지게 되죠. 감옥에서 기록한 이 그의 옥중에서 기록한 편지들은 이후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었고 소망을 주었고 격려를 주었고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던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아지고 전달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감옥을
갇혀서 그 많은 시간을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며 소망하며 이겨냈기에 오늘날에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게 되는 거죠. 기독교 역사에 보배를 남기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이 그에게 인생의 마이너스만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전을 가지고 왔었던 거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선한 결말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지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다 보이지 않죠. 저와 여러분의 눈에 내가 지금 당면한 이 문제가 어떻게 나에게 선이 될지,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바꾸어 주실지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답답하죠. 마음이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도 당장에는 보이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 가셨어요. 선으로요. 바울은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 표현이 바울이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썼던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이죠. 같이 한 번만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도리어 복음 전파에 무엇이 되었다고요? 진전이 되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죠. 자료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갇혀 있을 때 이 로마의 그 셋집에 살 때 그 군인들이 지켜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을 지키는데 4시간마다 돌아가면서 이 사도 바울을 감시하고 있었다고 하죠. 역사의 자료에 의하면 서로 사슬에 묶여서 이 사도 바울도 이 군병과 함께 그렇게 묶어서 달아나지 못하도록 감시했다라고 하는 자료도 있는데 정확한 근거는 잘 모르겠어요. 바울을 지키는 병사가 어쨌든 4시간마다 교대되어서 계속 바뀌었다.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예수님을 소개했겠죠. 하나님 나라를 전했단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감옥에서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여러분, 이 시위대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군병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이 어려움과 이 갇혀 있음이 그것이 악으로 끝나게, 패배로 끝나게 내버려 두지 않고 많은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역전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14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1장 14절 이렇게 말해요. 갇혀 있는 중에 쓴 편지잖아요. 같이 한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여러분 잠깐만 이 말씀 14절 그대로 띄워줘 보시고요. 형제 중 다수가, 형제는 누구예요?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들이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곳에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그가 이겨내는 모습을 볼 때 밖에 있는 형제들이 어떻게 됐어요? 주 안에서 신뢰하면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오히려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갇힘은 그의 인생에 안 좋은 일 같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밖에 있는 성도들이 더욱더 힘을 얻게 되고 더욱더 담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겁없이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만들어 가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것 같은 상황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어 주실지, 어떻게 선으로 바꾸어 주실지 지금 우리에게는 다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헤아릴 수 없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 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같이 한 번만 읽어봐요.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낙심하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낙심할 때도 있었겠죠. 그가 철인이겠습니까? 그도 낙심하고 소망이 사라져 보일 때가 있었을 거예요.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낙심할 만한, 포기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래도 다시 일어섰다라는 얘기예요. 낙심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다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소망을 붙잡았던 거죠. 그러면서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때를 기다려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선한 열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있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낙심할 만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꼭 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고난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승리로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시기를 기도해요. 누가가 사도행전 말씀 오늘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끝맺음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의 마지막이죠. 우리 이 마지막을 같이 한 번만 좀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이 가르쳤던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와 또 한 가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사도 바울을 이렇게 힘나게 버티게 견디게 할 수 있었던 그 안에 내적인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였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가난 속에 애통해하며 그렇게 힘들어서 많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축복받지 않은 삶인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생활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셨던 복음은 무엇이었냐면 이것이었죠.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오셔서도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지내시면서도 무엇을 전하셨다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번만 볼까요?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복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썩어질 세상,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관심 두고 마음 두고 그것을 좀 얻지 못했다고 그것을 내가 더 누리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죠.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던 거죠.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세상 사람들이 야 복이 없어 지지리도 없어 얘기하는 게 정상일진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지만 너희가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너희가 위로를 받을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삶의 절망 속에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결말을 맺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 주셨던 거죠.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 복음 때문에 현세의 삶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있어.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크고 중하고 무겁고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듯이 하나님 나라가 사도 바울을 이 세상의 많은 아픔과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근거가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그것에 의심이 들 때 오늘 앞서 김준영 목사님 찬송을 인도했던 것처럼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그 찬송의 고백을 했잖아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모든 고통 사라져. 우리의 고통이 너무나도 많지만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주님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구나. 주님께서 이런 사랑으로 세상 끝날까지 생명 주신 사랑으로 무엇을 아끼랴. 내 세상 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은 확실하구나.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명 다 바쳐 사랑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구원 얻기까지 사랑해 주실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예수님 때문에 이겨나가는 고백을 빌립보서 말씀에, 역시 감옥에서 쓴 편지죠. 빌립보서 4장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12절입니다. 같이 한 번만 큰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거를 어떻게 이겨내요? 누구 때문에 이겨내요? 13절 말씀에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삶의 정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풍부에도 비천에도 다 처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31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전하는데, 이 두 가지 확신을 갖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 그래 난 이길 수 있어 하는 마음을 갖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과 같은 믿음이 되도록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했다고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두 가지를 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여기 담대하게, 거침없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타파세스 파레시아.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에 아주 담대하게, 이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거침없이라는 표현은 아콜루토스. 이 말은 어떤 방해도 아무것도 받지 않고서, 이런 부사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주 담대했다라는 것은 어떤 세상의 권력, 로마의 권력이 이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핍박했겠죠. 그런데 그것에도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고요. 거침이 없었다라는 것은 방해를 받지 않는 환경 속에, 온실 속에 사도 바울이 놓여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방해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죠. 환경이 그래요. 상황이 열악해요. 너무나도 방해투성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갔다라는 것은 거침이 없었다? 너무나도 거칠 것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뚫고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이기며 나아갔다라고,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못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가 이 31절 말씀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야기를 해주는 걸까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길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사도행전의 독자들도 똑같은 이 삶을 앞으로 살아갈 거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갔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이때 인생의 말년이었어요. 노년이었어요. 그를 괴롭히던 지병도 있었어요. 얼마나 많이 아팠을까요?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매를 많이 맞았어요. 이미 죽은 줄 알고 한 성에서는 내다 버렸어요. 황제에게 미결수로서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2년 동안 로마 변두리에 싸구리 헛간에서 연금되어 있었어요. 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 상황에서 절망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 때로는 고되고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됐을까요?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했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이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갔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의 인생의 노년에 가장 좋지 않은 환경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육신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러나 그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몸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얻어서 담대하게 내면에 용기를 얻었던 거겠죠. 그리고 거침없이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문제와 상황들이 많이 펼쳐져 있지만 그 모든 장애물들을 뚫고서 그는 거침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얻어서 나아갔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누가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가두고 때리고 핍박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해 왔던 그런 많은 세력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이죠. 분명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인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좀 평탄한 길이 놓이면 너무 좋겠지만 세상은 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고난이 너무 많았어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직전까지도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재판을 받고 동족들에게 위협을 받아 그는 죽음의 위기에 몰리게 되고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고 또 죽음의 위기를 뚫고 지나왔죠. 사도행전 말씀을 마치면서 담대하게 그래도 갇혀있는 신세 속에서도 아픔 많은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방해도 없이 그것을 뚫고 그가 이겨내고 있더라는 이 말씀의 기록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의 여행은 이제 우리의 여행이에요. 여러분들의 여행이 여러분 앞에 고난, 신문과 재판, 무지하지만 믿음으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하나님 앞에 울며 씨를 뿌리겠지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약속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여러분들에게 결실하게 되는 선한 열매들이 맺혀질 것을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음성이라고 들려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받고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63년, 주후 63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1차로 이 로마에서 석방이 되고요. 다시 로마 제국의 동부 지역 쪽에 가서 복음 사역을 하다가 그가 그토록 원했던 로마 다음에 서바나, 스페인 지역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그곳에 아마 갔었을 걸로 학자들은 그렇게 수건했던 것을 이루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4차 전도 여행을 이 1차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연금에서 풀려나서 하게 되고 다시 네로 황제의 핍박대에 2차 투옥이 되면서 그때는 더 안 좋은 환경 속에 감금이 되어 있다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게 돼요. 목베임을 당하여서 아마 67년도에 사도 바울이 죽게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가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이 순교한 이야기를 다 기록으로 담아낼 수 있었을 테지만 그 이야기를 다 담지 않았어요. 그냥 28장에서 아마 29장에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4차 로마의 동부 지역에서 선교한 것과 뭐 서바나를 갔었으면 서바나 이야기와 순교를 이렇게 했다더라 이야기를 담아내면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를 쏙 빼놓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딱 남겨주는 여운의 메시지는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바울에게 주어진 길을 가고 있다라는 진행의 말로 결론을 맺어 주었던 거죠. 열려있는 결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누가가 우리에게 의도했던 건 뭐냐면 바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겨준 거죠.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지만 이렇게 갑자기 뚝 끊어진 것 같은 결론이지만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고 바울에게서 바통을 넘겨받아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9장을 독자들이 써내려가고 있다라고 누가는 생각하고 여기서 끊어준 거라 생각이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 사도행전에 이 고난을 이기는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는 교회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봐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니 분명히 이 말씀 그대로 띄워줘 보세요.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세상을 이기고 있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맞춰준 거죠. 누가가 사도행전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살펴오면서 군데군데 소개해 주었던 그 말씀들 생각나세요? 이 31절 말씀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같이 한 번만 좀 살펴봐요. 몇 군데만 보죠.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어떻게 됐다고요? 왕성해졌대요. 여러분, 제사장 무리라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이는데 동조했던 무리들이죠. 앞장섰던. 그런데 그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 여러분, 외부에서 잡아 죽이고 폭력을 행사하고 죽이는 핍박이 있었지만 그래서 교회가 망했느냐? 교회가 실패했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망하여 더하더라. 이때에는 어떤 대적자가 있었어요. 헤롯이라는 그런 대적자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결론,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지만 헤롯은 결국 죽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졌다. 하나님께서 이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 하나님이 손을 가만히 팔짱 끼고 관망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의 고난 많은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돕고 계시다라는 것을 누가는 곳곳에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었던 거예요. 19장 20절 말씀 한 번만 더 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리고 오늘 31절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요,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도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멋진 주님의 제자들이 되십시오. 이게 사도행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또 거침없이 그 환경을 이기고 뚫고 나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교회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복음이 어떤 의미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 능히 그것을 뚫고 그 방해를 여러분이 마주했을 때 거기에서 무너지지 말고 그것을 지나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겪었던 매맞음이나 갇힘이나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 많은 이런 걸림돌이 있죠. 자녀에 관한 문제나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생각과 약함의 문제와 우리의 과거에 지우고 싶은 어려운 일들, 우리는 매번 싸우며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바울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 그리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고 초대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는 일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가는 선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는 여러분이 지금 처한 삶의 현장이고 여러분이 처한 지금 삶의 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도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오늘 하루를 버티고 또 내일을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내 삶의 자리에 내 어려운 그 문제 속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꼭 나타나게 되시기를, 진정 우리가 그 복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복음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해요.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낙심이 찾아오고 때로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많이 아픈 일들이 있겠지만 녹록지 않죠. 삶의 정황이요,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뚫고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풍부해도 비천해도 어디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우리가 당하는 방해와 어려움과 고통에도 끝까지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침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얼마나 방해가 많았을까요? 얼마나 걸림돌이 많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도 담대하게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방해를 다 물리치고 거침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그 예수님과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어진 삶을, 환경을, 상황을, 세상을 이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실패와 어려움과 병듦과 고통을 바꾸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선한 결말을 꼭 이루어 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